2년 전 신현교회에서의 11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안식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한 달간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그때 지난 10여 년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정신없이 지내온 것 같아요. 부임하자마자 우리 교회 본당 예배당 건축을 진행해야 됐고, 또 이제 교회 건축이 끝나고 예배당이 오픈이 되니까 전보다는 2배 커진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있으니까 그것 또한 되게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채워지게 됐고, 한참 잘 나갈 때 코로나 팬데믹이 또 들어오게 됐어요. 전혀 신학교 때 배우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었던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신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별일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낸 줄 알았는데, 이때쯤 되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몸에서도 여러 이상 징후들이 있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성대결절이 또 걸려서 5개월 동안 설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였는데, 그때 안식년을 주셔서 한 달 동안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큰 전환과 또 충전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네가 실수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온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나도 너한테 최선을 다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충성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저에게 발목을 잡고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충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지치지 않도록 힘도 주시고 목회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무너졌어요. 예, 그렇군요.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충성하셔서 저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군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마치 한여름에 얼음 냉수를 한 사발 들이켜 마시는 것처럼 다시 힘을 내게 되고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게 됐어요. 이 지나보니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충성하셨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고 우리의 충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얼음 냉수를 한 사발 들이킬 때 온몸의 열기가 식어지고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충성된 일꾼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무나,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실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충성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담아내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포로의 땅에 가서도 매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한 일꾼을 찾지 않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요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게 되는 그 코스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코스를 다녀오게 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아시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그걸로 넘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향하던 발길을 유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 첫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험한 꼴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빌립보에서도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가고 또 베레아라는 곳에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굉장히 은혜가 넘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어요. 그런데 이들을 방해하던 유대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넘어가게 됐는데 베레아에서도 이들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로 홀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베레아에서 바울이 아테네로 가는 과정 속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이게 정말 그런가 말마다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에 찾아보면서 이것을 확증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제 막 은혜 받고 뜨거워진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사람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필요할 때 꼭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얼음냉수 같은 충성된 사자인 거죠. A.W. 토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다만 신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충성된 사람은 타이밍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얼음냉수가 추운 겨울에 얼음냉수보다는 아주 추수하는 날 가장 더운 시기, 지치고 땀 흘리는 시기, 그 시기에 얼음냉수는 정말 금상첨화이죠. 가장 절실한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얼음냉수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필요할 때 어느 때냐?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 역할을 해야 될 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된 사람도 꼭 필요한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요셉도 13년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성급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 이 타이밍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언제든지 제가 준비됐으니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충성인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신뢰하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약했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냄 속에는 주님의 신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믿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주님이 믿어주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얘기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충성은 단순히 근면이나 성실로 정의되지 않아요. 충성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충실하게 할 때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시의 사자라는 말은 바로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자, 보냄을 받아서 다른 이에게 이 주인의 말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자기를 보낸 이 주인의 뜻, 마음, 이것을 가감없이 제대로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달한 그곳에서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받아서 주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덤벙대거나 남의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없어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인의 뜻,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충성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가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가 열심히 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면 교회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훗날 변화된 바울,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그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는 열심히 있는 일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꾼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헌신이 의무가 되고 봉사가 의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을 행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누구냐? 그곳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느끼고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 이것이 충성된 일꾼이 갖춰야 될 태도인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생애 속에 크게 도움이 됐던 다윗의 동역자들이 명단이 쭉 나와요. 그 중에서 다윗의 세 용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14절부터 17절에 그들의 충성과 헌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둘람금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이곳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이미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수중에 있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 피곤함과 또 향수병이 도졌는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있는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그 물을 한 잔만 마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잣말로 탄식하듯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명령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중얼거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의 세 용사가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명령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지형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를 돌파해서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요. 내가 혼자 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듣고 세 용사가 목숨 걸고 진영에, 이 블레셋 지형에 뛰쳐들어가서 물을 구해오다니. 다윗이 이것을 감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물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간 사람들의 피니 내가 어찌 마시리요 하고 그것을 어디다가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알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것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그 비유에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칭찬도 있지만 참여에 있어요. 참여. 단순히 일을 잘 완수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나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에 참여해서 같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그 슬픔에 참여해서 같이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시원케 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충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열정을 불태운다면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 양식이 있대요. 먹는, 영혼을 살찌는 양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나에게는 만족이요 내가 살아갈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저 사명, 명령에 대한 순종, 억지로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참여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알아주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이 순종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충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느냐. 소망하기는 이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된 일꾼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보냈다는 얘기는 그 보낸 것에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가 충성하면 이 사명을 이루게 돼요. 그 이루어진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마르냐면 사자를 보냈어요.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충성을 다했어요. 잘 이루었습니다 라고 전해받는 것,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승전보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공식적인 왕의 선언문 같은 말, 사실 이 말이 쓰여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스의 아테네와 페르시아 제국이 맞붙었어요. 마라톤이라는 평지에서 거기서 맞붙었어요. 작은 도시국가 이 그리스의 아테네와 제국의 엄청난 그 당시의 패권국인 이 페르시아가 붙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졌는지 이겼는지. 졌으면 아테네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기적적으로 승리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때 장군인 밀티아데스라가 한 전령을 보냅니다. 페이디피데스라는 이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승전 소식을 전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전령이 헐떡거리면서 도착하자마자 외친 말이 네니케 카멘, 우리가 이겼다, 이 소리예요. 네니카 카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전령이 40km를 정신없이 달려와서 이 말 한마디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이 외침이 단순한 전투의 보고가 아니라 그동안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해방과 평화의 소식이 된 거예요.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적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아테네는 안전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때 곧에 불렀던 이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의, 우리가 쓰는 복음의 원형이었어요. 헬라 세계에서는 어떤 왕이 전쟁을 승리하거나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이제는 이 나라의 평화가 왔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이때 쓴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이제 왕이 임하셨으니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온다라는 선포예요. 죄와 사망, 악의 세력과의 전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제 주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나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우주적인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을 선포하는 왕, 그 왕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죠. 마라톤의 이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전령, 마지막 한 호흡을 뱉으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복음을 오래 묵혀둔 것처럼 신선하지 않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선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예배가 버겁습니다. 사역이 피곤합니다. 이게 피곤에 쪄들어서 신앙이 의무가 돼가지고 복음의 신선함이 자꾸 사라진 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굴은 우거지 밥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얼굴 표정에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신선하게 우리에게 느껴져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생명과 회복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그 복음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복음이 오래된 진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생명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저 무슨 경을 읽듯이 외우는 그러한 주문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내, 그 복음을 살아낸 그 삶의 생명력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모두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살고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을 삶으로 살아내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오늘 복음을 살아내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나라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했나라고, 사망을 나타내는 향기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의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충성된 사자의 원형이었어요. 완벽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의 뜻을 왜곡하지도 않았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그대로 증거가 된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 그 자체가 되어주셨어요. 하늘 영광을 떠나서 인간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고 목마른 인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물이 되시고 얼음 냉수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충성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 그것에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단지 일 잘하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신실함을 닮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오늘 복음을 살아내므로 가장 복음의 신선함을 증거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야, 내가 오늘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주님 내 생애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시간 우리가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복음을 신선하게 오늘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고 신뢰하심으로 또 귀한 직분도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 알고 행동하는 신앙 갖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되, 오늘도 그 복음의 생명 증거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백성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신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충성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신선함을 잃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그 생명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